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성소 제도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도의 중심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죄인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히브리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이 직분은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었는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성도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말하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등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만약에 한 번 빛을 받았다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면 성령의 하시는 일에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그 길에서 떠나 타락할 경우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히 모욕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6장의 말씀은 비유를 통하여 좋은 비를 맞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끝은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속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한 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7장은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 누구이며 그의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율법 즉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보다 얼마나 탁월하고 또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증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창세기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보다 더 위대하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필요할 이유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무익한 율법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제사제도의 맹점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의 봉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역시 죄 가운데 있는 자였으므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먼저 속하고 다른 이의 죄를 위하여 속하는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셨으므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 이루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죄인인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는 이 여정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마다 이 확신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약속의 성취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우리가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